오늘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4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뒤 인사 다시 한번 하실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새해 많이 지나는데 한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 늘 쉬지 않고 넘치길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서 뭐 3만 명쯤 된다 이러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단역이지만 아주 짧은 배역이지만 그러나 꼭 있어야 될 역할을 하면서 이름이 안 나오는 몇몇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보아스의 앞에 있는 친족 아무개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손해 가운데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을 사서 그걸 그 집에다 준다고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집의 며느리 룻과 내가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그 집 건데 소유는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러면 뭐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건 룻 재산이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이러겠어요? 그게 다 그냥 자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럼 그걸 손해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기 이름이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엘리멜렉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만져서 땅을 사주고 애 낳으면 그 애의 그 혈통은 자기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련과 말론의 아들로 입적이 돼서 그렇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자기 이름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내 돈 주고 땅을 샀으니까 사서 소유가 등기가 이제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부인과 같이 살면서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 가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내 이름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네가 할래느냐 그랬더니 하겠다 이러고 이게 하겠다 이것도 보니까 그냥 건성건성한 거예요. 대답을 하지 이러다가 보아스가 확인하고 근데 그거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집에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손해보는 건 내가 못하겠다. 두 가지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 두 번째로는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들어가서 땅 사는 것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소득이나 그런데 그거를 룻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으로 계속 내려가야 된다 이러니까 내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왜 하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이 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내 이름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따지고 그 이름이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마음을 돈을 주든지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IT 지진 나던 해에 이제 전 세계 아마 그 사람들은 다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 좀 한다 이러면 다들 왔다 가고요. NGO는 전 세계 NGO는 다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고아원이 다 이제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지진 나서 지진에 피해를 입은 집도 있지만 지진이 나서 고아원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거나 이거를 떠나서 사회가 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고아원들은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어려웠는데 사회가 다 어려워지고 뭐 20만 명이 죽었느니 30만 명이 죽었느니 사상자가 뭐 300만이니 이재민이 뭐 150만에 300만이니 이러고 있으니까 전 국민의 3분의 1이 지금 뭐 이런 피해를 입어갖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고아원이 참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좀 이렇게 구호 좀 하고 선교 좀 한다는 교회나 단체들이 와서 뭘 하는, 전 너무 깜짝 놀란 게 간판을 만들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간판을 만들어서 자기네 이름 크게, 그래서 간판을 만들어 갖고 들어와서 간판을 벽에다 어떻게 붙여 갖고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간판 들고. 제가 지금도 사실은 그런 몇몇 분들에 대한 아주 불쾌한 기억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리고 간판을 만들어 갖고 들어와서 IT 들어와서 고아원 그 다 쓰러져 가는 문 옆에다가 간판 붙여서 그 고아원 아이들이랑 뭐 언제나 다 끄집어내 갖고서는 사진 찍고 그리고 간판 들고 가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 원장은 전화 탁성교사님을 보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통하는 줄 아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내 이름이 나지 않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지 않는 일은.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 가서 그 구호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하기를 원하고 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밥 사주는 일이잖아요. 밥 사주는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가 남아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쌀은 잔뜩 사서 돈은 10,000불, 20,000불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근데 20,000불이면 교회를 하나 짓거든요. 교회 짓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쌀 사주는 거는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뭐가. 애들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건 신경 안 쓰는 게 일단 우리 교회에서 돈을 얼마를 썼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뭐가 남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물론 교회 짓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긴 한데 이름이 안 남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큰 신학교입니다. 유수의 신학교에서 증축을 하면서 교회에서 뭐 1억 이상을 하면 방 하나를 명패를 붙여주겠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게 주님은 과부의 구랩돈을 귀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1억을 헌금 못할 목사님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자기 모교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100만 원 헌금을 하면 그건 이름이 안 새겨지고 1억을 헌금해야지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된 짓입니다. 그건 정말 시정에 못된 것만 골라서 배운 것들이 하는 작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무개처럼 보아스 앞에 있는 아무개처럼 자기의 이름으로 재산이 등록되지 않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루스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보아스가 훨씬 더 여기서 빛나 보이는 것이 이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는 희생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니까 아침에 일찍 약속해놓고 아침에 일찍 가서 야 그 나오미네 좀 도와주자, 좀 해주자, 그렇게 해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돈도 이름도 나오미네 집안 걸로 기련과 말년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 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은 집안을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걸 살려주는 거를 보아스가 나서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나오미하고 룻은 그 과부로 맨날 이삭이나 주워다가 먹다가 죽으면 끝나는 일인데 이걸 보아스가 나타나서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줘요. 나오미 가정에 다 끊어지게 된 걸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신 것과 같이 보아스가 이 역할을 해요. 끊어지게 된 걸 이어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 것 이어주고, 생명이 끊어진 것 살려주고, 재산이 끊어진 것 보충해줘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오미에게서 이제 샀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재산을 자기가 돈 줘서 회복시켰다는 건데 이걸 그 전에 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재밌는 건 이 안에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오늘 9절에도 증인이 되었고 10절에도 증인이 되었느니라 11절에도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돈을 안 잃어버리려고 신을 벗어서까지 확 다 이제 끝장을 내고 갔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압니다. 증인이에요. 요새는 한국은 CCTV로 꼼짝 못 하잖아요. 미국은 한국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은 웬만한데 어디 CCTV 없는 데가 훨씬 많잖아요. 유치원에서 5살짜리인가 4살짜리 여자애, 그거 가슴이 선짓하더라고요. 신문에 사진 석장이 나왔는데 애가 정말 똑바른 자세로 섰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정말 온몸에 힘을 다해서 애가 쓰러지는데 쓰러졌다가 펄떡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나. 혼자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 옛날에 이게 이제 있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별짓 다 합니다. 일단 콧구멍 후비니까부터 시작해갖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괜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소리는 안 들리니까 그런데 별 장면이 다 있더라고요. 퍼니스트 비디오 같은데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본다고 그러면 그 짓 하겠어요? 누가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보아스가 한 일을 온 백성과 장로들이 다 증인이 되었지만 가장 정직한 첫 번째 증인은 나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증인이신 분, 내가 한 일 나도 모르는 걸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계셔요. 증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20몇 년 만인가 얼마 전에 뉴욕에서 어떤 살인범이었던 분이 풀려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누명을 써갖고 여잔가 남잔가가 죽었는데 애인을 갖다가 설득해서 증언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아닌 거예요. 난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 전혀 안 죽였으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재판이 그렇게 돼서 할 수 없이 갇혀 있는데 이분이 억울하니까 법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갖고 그 안에 그 안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과 케이스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20몇 년을 하나만 판 거예요. 본인이 항소하고 본인이 재정신청하고 끝내 무죄를 받아서 나왔더라고요. 내가 알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근데 더 무서운 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일에 증인이 있는 걸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까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요. 3번이나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 있고 증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런 나중에 가면 정말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부끄러워서 이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다 까발기시면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괜찮은 표정으로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신데 지금 저는요 사실은요 이거 다 까발기시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증인이죠. 보아스가 오늘 한 모든 일엔 증인이 있었어요. 왜? 증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맞는 이야기고 확실한 이야기고 해야 될 일이고 양심으로도 반듯하게 가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책임해지는 것, 한 말을 너무 뒤집고 막 이러는 것, 이건 자신이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뱉은 말, 내가 다 하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 했던 결심, 우리가 다 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오늘 벌써 이제 보름이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14일이니까. 1년을 시작해서 작심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첫날 계획했던 모든 건 지금 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는 건데 제가 수첩에다가 제가 기록을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습관인데 뭘 기록하는 거를 잘 안 해요. 어디다가 이렇게 일기 쓰듯이 하는 거. 그래서 매년 수첩은 사는데 수첩을 꼭 1월 첫째 주까지 쓰고 3월 달에 한 번 쓰고 4월 달에 부활절 때 한 자 쓰고 그러고는 전혀 안 쓰다가 8월 달에 어디 선교지 간다고 뭐 이런 끄적끄적하고 끝. 그러고선 전혀 안 썼는데 여기서 제가 거의 매일 필요 없는 것도 써요. 좀 어저께는 뭐 박정호 선교사가 4시에 어디야 시루에서 무슨 뭐 자몽 주스 마신 뭐 이렇게 하고 쓸데없는 것도 써요. 정말 책을 뭐 읽었는지 요즘 주로 제가 한두 권씩 책을 매일 이제 쭉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책을 뭐 읽었는지 통독 범위를 어떻게 했었는지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랑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이건 뭔지를 일단 쭉 쓰니까 경건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사실은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봐요.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했던 약속이나 다른 이들과 했던 약속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결심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도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일에 여러분 증인이 없다는 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 내 일에 그걸 보았으니 오늘 다른 사람들도 온 성의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런 가운데 보아스가 오늘 한 일, 그 성문에서 이름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형제 중에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네.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 끊어졌잖아요. 죽었으면 끝이지. 애 하나도 못 낳고 죽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게 의무였어요, 사실은. 책임이고. 그런데 그걸 다 자신의 손해를 두려워해서 손 털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끊어지지 않게 다시 살려내는 일에 증인을 세워가면서 그 일을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죽은 것 같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죽었어. 다 끝났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우리도 다 끊어졌었는데 다 끊어졌잖아요. 소망도 없고 죽으면 이제 곧장 영원히 정말 그 죽음 이외의 것이 없었던 길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이어주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해요. 끊어진 것 다 이어주셨어요. 끊어지지 않게 해줬어요. 우리는요, 있는 것도 끊어버리는 재주는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끊어놓고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고 이런 일에 사람들은 정말 탁월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탁월합니다. 사실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탁월한 재주를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요. 내 딴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왕왕 있다는 거예요. 부처라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끊어놓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삶에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여줘야 될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좀 안 좋으면 여기 가서 이 사람 칭찬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칭찬해서 좀 붙여줘야 되는데 그걸 가서 부채질을 해갖고 붙여주는 게 아니라 부채질을 해갖고 완전히 그냥 이제 원수를 만들어주는 데는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갖고 있어요. 입을 벌리면 덕스러운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입을 벌려서 기죽이는 이야기, 사람 상처 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매 시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소외된 자에게 정말 평안을, 격려를.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선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위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그래도 그 사람 참 괜찮아, 그래도 그 사람이 이게 좀 돼줘야 되는데 있는 것도 끊어버리고 못 살게 굴고 못나게 굴고, 예? 누가 누구랑 좀 이렇게 친해지려고 그러면 그거 못한다 그러고요. 전에 우리 교회를 잠깐 나오려고 했던 집사님 한 분은 다른 이들이, 그 집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막 뒤에서 말을 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다른 데 나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모든 이들이 잘 되기를 늘 바라지만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끊어지게 하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축복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복과 저주가 늘 공존해요. 칭찬만 있지 않고 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지려고 그랬던 거, 다 끊어졌던 걸 이어주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끊어진 걸 더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일에 계속 쓰임받다가 보면 우리가 어느 날인가 끊어질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저는 개혁교회 목사이고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열중샷하고 우리 일에 아무 관계 안 하고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간섭하고 항상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갑을 하셔요.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 복 주시고 보아스가 선한 일에 쓰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무개는요 거절했다 끝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끊어져서 없는 거라도 어떻게 이어서 이거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야단 맞을 날이 반드시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걸로 끝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리고 이제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가요? 룻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그랬으니까 라헬과 레아 같으면 결국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어머니 같은 그런 조상 할머니들 같은 그런 복을 누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누가요? 이게 지금 보아스 얘기 아닙니다. 룻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잖아요. 걸맞는 여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하게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진실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대가 이어지는 복, 남들도 살리고 나는 더 위대해지는 복을 사실은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내 이름 알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드러나게 하면서 사람들도 나를 증언해주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누구든지 와서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뭘 잘못했다면 그건 실수였거나 다른 이유 때문이지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라는 걸 누가요? 하나님과 내가 아니고 다른 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받을 일을 했어요. 사람을 이어주고, 여러분 복받을 일이잖아요. 복받을 일을 하세요.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끊어진 걸 회복시키고 생명을 이어주고 멀어졌던 사이를 가까이 해주고, 우리는 가까이 오는 놈을 막고 잘못해갖고 넘어뜨리고 못하게 해요. 이어주고 살려주고, 멀리 도망가는 놈 잡아다가 이놈하고 두 놈 같이 맞춰서 화해시켜주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더해주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보아스처럼 룻처럼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온전히 새기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길은 뭔가, 더 좋은 방법은 뭔가를 늘 고민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